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과 똑같습니다. 28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목은 보배와 질그릇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도 새벽에 간단한 짧은 시간 속에서는 간단한 거 일단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요약적인 얘기는 했는데 사실 요약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거달기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후서 여기 3장 4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군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직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 자, 오늘 여기서 이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냐? 그럼 생각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어떤 직분인지 얘기는 오늘 여기 4장 1절 후에 나오겠어요? 그 전에 나오겠어요? 예, 당연히 그 전에 나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어요. 뭐 3장 1절부터 18절뿐이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나왔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보게 되면 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일꾼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기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과거에는 십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사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함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미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인데요. 이걸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이후를 구분하게 되면요. 성경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그러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나 다른 것은 또 이 66권 외에 외경이라 그래갖고 또 다른 그러한 이게 성경을 이제 간접적으로 선택해서 또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66권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되겠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일단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꾼이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전과 후의 성도에 대한 직분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7절 같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잠깐 보시면요. 설명을 할게요. 자, 그 과거에는 율법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의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나와 있죠. 맞습니까? 율법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직분이죠. 그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뭘 얘기했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럼 어떤 직분이냐? 8절에 보니까 무슨 직분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무슨 직분?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 영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직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이죠. 예, 그죠? 복음을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영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거기 아까 7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하는 직분인데요. 자,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 율법? 7절에 거기 앞에 가만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뭐 하는 직분? 예, 죽게 하는 율법. 야, 참 이게 율법은 죽게 하는 율법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율법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생활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께 내가 죄가 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왜?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근데 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일단. 자, 그런데 왜 그럼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그 말씀을,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3장 7절에는 뭐예요?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나왔답니다. 죽게 하는 율법.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지킨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 그래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냐면 십계명을 어기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악과나 십계명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무슨 율법? 죽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게 좋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슴 졸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율법대로 지키면 살려고 하는데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오늘도 내가 오늘 새벽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서겠어 안 서겠어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내가 남보다 율법을 다 잘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자, 모세가 알죠? 시내산에 가서 40일 근식한 다음에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 직접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백성들이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많이 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이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얼굴 가렸죠? 뭐라고 손바닥으로 가렸을까요? 그렇죠.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왜?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뭘 갖고 온 거예요, 손에? 십계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7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번째 줄에 있죠?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죠? 모세는 어때?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언제가 죽을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니까 차마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무슨 직분자야? 율법을 갖고 온 직분자야.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요? 죽이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8절에 영의 직분. 영의 직분. 뭐예요 이게? 영의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직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는 직분이에요 이게. 주의 복음을 증감으로 그들을 살리는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르죠? 율법은 죽이는 거야. 그래도 모세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굴이.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자, 8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죠? 이스라엘들 모세 얼굴도 못 봐서 차마.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니까 영의 직분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얼굴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뭐예요? 더 못 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준 그 일꾼의 우리의 이런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 그래서 다시 4장 1절 갑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됐죠? 여기까지. 이제 어떤 직분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수신 제가 먼저 날 자신을 잘 다스린 다음에 치국 평천하. 그다음에 나가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죠? 자, 제가 왜 얘기하는지 깜짝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 했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했어요. 소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신앙을 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 내가 맛이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맛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소금처럼 맛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먹이처럼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예, 이게 맛있어야 돼요. 좋그랬는데 아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돼야 돼. 내가 맛있어야 돼. 주님 보실 때 정말 맛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빛이 되라. 빛은 누구예요? 그죠? 빛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어디에? 높은 데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둔다는 거예요. 빛은. 빛은 나를 위해서 두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 보면 우리 그 안방에 이렇게 불빛을 켜요. 그거 누구 위해서 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켜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켜는 게 아니에요. 빛은 상대방 사람들을 위해서 켜주는 걸 빛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4장의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자, 우리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자 먼저 우리가 참 이거는 참 빛에 관한 얘기네요. 잠깐 이거는 이제 소금과 빛에서 빛에 관한 겁니다. 제가 잠시 5분에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다시 거기 어디 보냐면요. 소금에 대한 것은 2절입니다. 4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근데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맨 끝에 보면 뭐 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말고 4장 1절 끝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소금은요 낙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자가 무슨 낙자인지 알죠? 떨어질 낙자예요. 뭐가? 심이 뭐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신앙생활에서 특히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서 열정이 돼야 돼요? 내가 열정을 세상에서는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예서 똑같은 일인데 여기는 뭐 가면은 100만 원 벌 수 있고 여기는 2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200만 원 쪽으로 가겠죠. 이게 열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봉사해서요. 예를 들어 봉사해서 200만 원 벌 수 있고 내가 봉사해서 여기서 200만 원이 아니라 200원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200원을 벌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이것이 더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3달란트를.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있어야 될까요? 1달란트, 3달란트 가진 사람은 3달란트니까 좋아서 열정을 가져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2달란트야. 그것도 중간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1달란트 준 사람이야. 다들 보니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가졌는데 나만 1달란트 줬어. 세상에서는 그러면요. 낙심하죠. 쟤네들은 똑같이 한 달 위해서 그렇게 달란트를 받는데 3달란트를 받는데 나는 왜 1달란트를 받을까? 세상은 그렇죠. 믿음에서는 안 그래요. 믿음에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0분의 비유를 기억나시죠? 10분의 비유에
보게 되면 좋은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게 우리 가슴에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 다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됐어. 싹 나갈 때는요 다 잃어버려. 그게 뭐예요? 공중에 새가 나와서 그 씨를 주워서 먹어.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 길가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말씀을 딱 듣고 이대로 살아야지. 하루가 지나. 작심삼일이라고 사흘 안에 다 없어져. 왜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 말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져야 될 일인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사실은 출출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뭔가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 전에 이정호 선생님하고 저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불당면을 준비해 줬어요. 왜?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일, 그런 일에 섬기면서 크다고 보든 작다고 보든 그런 일에 하나에도 열정을 갖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참 귀한 일이야. 거기에만 열정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나의 생각, 난 적어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직분이 깊을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발 씻으면서 보여주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안 그래요? 선생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분이 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뭘 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 자가 해라. 그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이렇게 되고 신앙이 오래됐는데 내가 딱 배에 힘주고 배는 아니구나. 어깨 힘 말 바꿀게요. 어깨 힘을 탁 주고 이렇게 있다. 참 곤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중요한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요? 소금의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가장 뜨겁게 그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마음에 정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 예배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찬양과 예배 때도 열정이 있어요. 말씀을 전한 자도 듣는 자도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에 또 나왔죠.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솔직히 부끄러운 일은 어때요?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다들 돌을 들고 있다가 제엄자가 치니까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숨겨놓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숨겨놓은 부끄러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표정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있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목사가 뭐 저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많은 거를. 아주 부끄럽습니다. 제가 딱 숨겨놨거든요. 딱 아는 사람은 한 분이야. 누구예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잠만 다행이지. 저기는 김수홍 사람이 알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주님만이 아시니까. 주님만 눈 감아주면 돼. 근데 눈 감아주시잖아요. 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눈 감아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요.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좀 지나가 주세요. 제 죄를 덮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눈 감아 줬어요, 안 감아 줬어요? 감아 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자기 형제 같고 가장 사랑스러운 동역자였던, 마치 저랑 이정환 목사하고 저랑 비슷한 그러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저기 뭐예요? 우리아잖아, 우리아. 이름도 우리아야. 우리. 너와 나 우리. 이름도 우리아야.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요? 다윗이 뿅 갔던 여인. 앞으로도 틀리구나. 앞으로도 바세바. 뒤로 하면 바세밧. 시옷자지만 하나야. 안 그래요? 예. 이 여인이야. 이 여인과 간음에 눈이 맞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살잖아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니에요? 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눈 감아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럴 죽을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믿었던 형제하고 자매 같은 우직한 말이요. 어떻게 죽이기까지 해요. 정말 아내를 빼는 것도 괘씸한데 죽이기까지 하다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윗 세상 내가 가서 내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다 눈 감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다윗 신하들한테도 딱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께 임했죠?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안 임했어요? 성경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자녀란 얘기예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 내가 택한 백성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하나님 친히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장로들, 장로들 있잖아요. 힘 장로들이 다 다윗이 초췌하고 그리고 음식도 못 먹고 정말 비참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 난 아이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아요.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장로들이 왜 그렇게 죽는지 알잖아요. 그럼 다윗을 공경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니까 장로들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공경하잖아요.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을 걱정해요. 제발 좀 음식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바세바한테 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위로를 해주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몬이잖아, 몬. 그렇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왜? 다윗은 택한 자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성령함이 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 버리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여기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 있죠. 숨겨놓은 부끄러움. 이제는 그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지워버리니까 여러분도 같이 지우세요.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마요. 나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 누가 드러낸다. 괜찮아요. 우리 가끔 보니까 뭐 이제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막 학폭해갖고 배구 선수 두 쌍둥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또 나오고 막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얘는 이랬다면서 뭐 지금 뭐 얘를 끌어내리라 그러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깡패였고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걔가 전선에서
선한 사람은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은 왜 과거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거를 왜 그렇게까지 짓밟으려고 하고 그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고요. 왜 숨긴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걸 드러낼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 드러내려고 그래요? 절대로 no.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과거를 드러내도요. 괜찮아요. 혹시나 드러났다면 당당하세요. 나 과거에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이제는 그것 내가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그렇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웠던 과거에 숨겨 있던 것을 뭐 하라고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씻어내세요. 쓴뿌리, 사람과의 관계 쓴뿌리 다 이제는 어떻게 돼? 이거를 깨끗하게 이거를 홍수가 하면은 막 쓸래라 하듯이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 번째는 또 뭐냐?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속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오직, 할 얘기는 많지만 이게 또 참 여기만 하고 또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비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어쩌나. 자, 오직부터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참하느라. 또 그 앞부분에 보면 참 거기 나오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혼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근데 다리 몇 개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은 뭐 보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강원도 가니까도 다리 있고 순천도가 다리 있고 뭐 전라도 가니까 다리 여러 개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 다리 몇 개냐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달은 동그란 달도 있고 또 반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달은 세 개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어찌되었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은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가 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개의 뜻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각도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썼으니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설교자와 가르친 자가 필요하느냐? 사람들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혼동이 와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쓴 것은 성경의 뜻은 한 가지예요. 내가 보니 이 뜻이고 너가 보니 이 뜻이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지 말고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너 생각은 이렇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뜻 하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게 또 뭐냐면 혼잡하게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보세요. 하지 말며 오직 무엇을 나타내?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얘기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할 때 여러분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주신 분이잖아요. 성경이 최고예요. 우리에게는요.
안 그래요? 모든 증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소금과 빛이 해야 될까요? 건강해져서?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그래요? 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좋아요? 왜 보니까 어디 뭐 명상록에 보니까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좋다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우리 유교 경전에서 부모를 공경하나요?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누가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부모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 가면 또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어. 부모는.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라고 봅시다. 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전통이야.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전통이야. 자, 그런데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갔어. 성경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믿음이 생겼어. 성경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왔죠. 그럼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전통과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어떤 것을 따라야 되겠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더 중요해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 아래 그러면서 이거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법은 헌법을 따라야 됩니까? 헌법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전통,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모든 관례와 교회에서 모든 전통과 교회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성경 위에 있습니까? 성경 아래에 있나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죠. 아닙니까? 맞죠? 성경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큰 권위가 어디 있어요? 어떤 학자가 뭔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해. 그럼 건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의 말을 믿고 부모 공경해야 되겠구나. 건강해지니까 이래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어떤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많이 피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 그만 피우면 몸이 안 좋은데. 그분이 뭐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나는 그냥 병 걸려 죽을 거야. 그 안에 나는 마음껏 행복하게 담배 피울 거래요. 그 사람들은 그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우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의사가 얘기했고 부모 공경하면 건강해져. 그럼 그 사람 권위에서 건강해진다니까 부모를 공경할까요? 난 건강 안 해줘도 돼 하면 안 공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권위가 박사에게도 있지 않고 의사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왜 어떤 권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되는 거죠. 왜?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자녀를 가르치던 어떤 부부관계도 얘기할 때요. 항상 뭔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분명히 알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이 어딘 줄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최고도 장정도 알아야죠. 부모,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야 부모 공경해야 돼. 왜요? 할 공경하라 그래서 어디에? 대충 나와 있어. 대놔야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적어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스폰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올바른 자녀 교육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설교하는 게 다 맞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 제가 말씀하잖아요. 얘기하라고요 저한테. 목사가 잘난 척하고 성경이 막 어긋난 말을 했는데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무슨 상처예요. 제대로 된 목사라면 내 설교 잘못된 거 성경에서 얘기하면 얘기해주면 정말 감사하죠. 또 단어서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안 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서운가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소금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이런 뭐 하지 말고 2장 1절에 4장 1절에 끝에 낙심하지 말고 아셨죠? 예. 우리가 삐지는 것도 낙심하는 거예요. 아시죠? 삐지지 마세요. 낙심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뭘 버려? 과거의 쓴뿌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상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낙심입니다. 알겠으면 몰랐어요. 예. 저를 쳐다보면서 아유 목사님 낙심했습니다 이러는데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세 번째 뭐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건 좀 지키기 어렵죠? 넘어갈게요. 이거 신호등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거예요. 뭐요? 네 번째 꼭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고 뭘 나타내요? 성경만을 나타내라고. 알겠죠? 전통가이 우리나라 전통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저도 모르게 20년 가까이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전통이 생겼어요. 교회에. 그 전통 다 필요 없어요. 다 부셔버리세요. 전통이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늘 성경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거기 2절 맨 끝에 뭐라 나왔어요? 맨 끝에 하나님 앞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이 뭐예요? 사람들의 양심에 보세요. 사람들의 양심에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하나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 몰라 성경에서. 근데 이 사람에게 성경에 저렇게 20장과 신명기 5장에 부모 공경하나 나와 있어 라고 가르쳐주라고요. 그럼 이 사람 양심에 성경의 양심이 하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양심에 성경이 들어가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의 말씀이 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일꾼, 직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축복된 자로서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